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63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묻힘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신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치한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긴 여정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먼저 어제 본문인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연합군이 전쟁에 출정한 지 7일 만에 먹을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축은 물론 군사들조차도 먹을 물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모압과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연합군의 새 왕들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왕들 중에 한 명인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향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면박을 주면서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고 돌려보내려 합니다. 엘리사가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대한 것은 이스라엘 왕과 그 부친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아니하니다 라고 답하면서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라고 답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정작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으면서 이제는 전쟁에 질 것 같이 상황이 되어버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엘리사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한 맹세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 왕을 상대해 주는 것은 당신이 아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데 왜 갑자기 검은 고를 연주하는 게 필요한지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검은 고를 타는 그 음악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은 고는 엘리사가 기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기보다 음악을 틀고 기도하는 것이 좀 더 기도에 집중하는 게 좋다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은고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 검은고 자체에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어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판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서 군사들과 가축과 짐승이 물을 마시는 기적을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이렇게 물을 가득히 주시는 일이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완전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고도 작은 그런 쉬운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들을 연합군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압의 손에 넘겼다라고 확신한 것과는 정반대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모압의 손에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이스라엘 연합군의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는 모압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19절부터 전쟁의 결과가 더 구체적으로 예언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또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압 사람들의 삶의 터전과 근간이 되는 성읍이 흔들리게 되고 건축의 중요한 재료였던 나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샘이 막히고 밭에 돌을 쌓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 이제 기대하는 시간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다음날 아침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비가 내리거나 물이 어떻게 내려와서 생겼다 하지 않고 물이 흘러 내려왔다 말씀합니다. 이 고지대의 이슬이나 웅덩이들이 급류를 만들어 흘러내렸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소제를 드릴 때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소제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포함된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21절에 보시면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연합군의 침입 소식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최연소의 나이로부터 그 위로 다 경계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아침에 모압 사람들은 건너편 이 웅덩이에 물을 보고 피가 고여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판 웅덩이의 바닥에 있는 붉은 그 흙이 해가 비추자 피처럼 붉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는 이것을 보고 피로 착각했을 뿐만 아니라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 자멸한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나일강을 실제 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어리석게 하셔서 웅덩이의 물까지 피로 착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는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상황의 진영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신나게 전리품을 챙기러 이스라엘 연합군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연합군은 버젓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거의 무방비 상태인 모압군을 쉽게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앞서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성읍을 쳐서 헐고 좋은 밭에 돌을 던져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압의 모든 샘을 메웠고 좋은 나무를 베어버리며 모압 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물이 없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전쟁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자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게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그들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 26절과 27절은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한 모압 왕은 칼을 찬 700명을 데리고 이 포위망 중 가장 약한 에돔 쪽을 뚫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자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 모압 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성 위에서 자신의 맏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모압 왕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섬기는 전쟁의 신인 그모스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쳤을 것입니다. 모압 왕은 이 일을 통해 연합군에게 심리적인 공포를 주면서 또 자신이 섬기는 신을 향해 어떤 기적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모압 군대가 왕자를 제물로 바치니 행동에 비통해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표출했다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압의 강렬한 저항 앞에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앞에 아무리 크게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완전히 패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은 그 전세가 완전히 또 역전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문제가 있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책 하나님을 설교하라 라는 책에서 자신의 목회 경험 가운데 있었던 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신년 기도회 주간에 이사야 6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설교하셨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설교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부러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마음에 한 가지 시험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열정적으로 선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를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에 마침 어린 자녀가 가까운 친척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가 그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이 젊은 부부의 남편이 존 파이퍼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최근 몇 달간은 저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님이 올해 첫 주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발을 디디고 설 반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목회 경험을 나누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이 교회 생활의 핵심에 있으며 목회적인 돌봄과 선교 사역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장의 어떤 실제적인 해결 방안이나 상처의 위로가 교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야말로 사람들의 가장 깊은 필요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성도 스스로가 나에게는 은혜로운 주권자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의무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어떤 도덕적인 격려나 심리적인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진리와 거룩하심과 주권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설교의 필수적인 주제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은 어떤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위대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그 주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큰 문제도 그 앞에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